네, 14강 2차 선교여행 한 중간에 있지요. 우리 곧바로 17장을 사도행전 17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지요.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우죠. 루디아 집사님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거기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다음 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어디를 가나 유대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고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실력이 없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라는 생각으로 거부하였죠.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한마디로 조직폭력배를 유대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를 써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동역자를 얻었고 빌립보에서는 어, 그 루디아 집사님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바울이 야손 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침입해서 잡아내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손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죠. 예수가 임금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그 사람을 증언하고 또 전하면서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때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이 그들에게 맞고 그다음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놨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잡는다라고 하니까 야손과 그 친구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빨리 옆 동네로 가라, 이제 베레아로 가라라고 해서 3주만 가리키고 도망갑니다. 그 조직 폭력배들을 피해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이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베레아에 가서는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착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날마다 매일 가르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1차 선교 여행 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사람들이 또 조직폭력배를 또 모아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고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다 루스드라까지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조직폭력배를 사가지고 바울을 쫓아냈고 바울이 베레아까지 도망갔는데 베레아까지 또 쫓아가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동역자들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로 빨리 피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 베레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하게 지금 바울만 도망간 상태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서 아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테네로 도망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마 굉장히 아주 좀 간절히 빨리 이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죠. 그들을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테네에서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하기 때문이라. 이제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또 그곳에서는 에피쿠로스와 철학자들도 스토아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그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같아요. 스토아는 금욕주의,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쾌락주의라는 게 성적인 쾌락주의 막 이런 거 같아 보이지만 이성적인 쾌락주의예요. 정신적인 쾌락주의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쾌락주의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정신적인 쾌락이 삶의 진정한 삶이다라고 하다가 결국 그게 육체적인 쾌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기는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러한 철학과 사상이 넘치는 곳이 아테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조금 여기서 나옵니다. 보세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느냐. 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서 이들은 뭘 하는, 그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철학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철학이 굉장히 뛰어나다, 흥미롭다 그러면 그들에게 돈을 많이 돈을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러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후원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비를 안 받고 자비량 선교사를 했다라는 것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러한 이유.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들이다. 나는 단지 철학을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후원금들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루디아 집사님한테는 또 받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 거라고 그 앞에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서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워놨던 그 교회들에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도 하고, 특히 또 말씀드리지만 선교 헌금을 안 받고 사례비를 안 받았던 이유는 이러한 것들에서. 그래서 여튼간에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새로운 철학 듣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뭐 종들은 할 수 없고 노예들은 할 수 없고 이제 돈 많은 주인들이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짜서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어 보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때 당시는 어느 지역을 가나마다 신전이 있었잖아요. 특히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무슨 제우스 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아직 못 찾은 신이 있을까 하고서 알지 못하는 신상 해가지고도 세워놨대요. 거기다가는 뭐 만들어 세워놓지 않고. 근데 보세요. 내가 그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있어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근데 여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야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야. 오직 이 신만 예수님만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뉘앙스가 너희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라는 신도 있다.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봐 라고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 잘못했다. 단호하게 예수님만 신이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하는 신학 부정적인 이거에 대한 바울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렇게 세게 나가면 들지 않으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선교사들에게는 이 방법이 너무나 좋다. 근데 저도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인디안 선교할 때 인디안 사람들은 자기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음만 있고 가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야. 인도에 있는 인디안들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 살았던 인디안들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머리 생머리로 길고 머리 이렇게 묶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새 깃털 하나 꽂고서 뭐 하고 뭐 하면서 다니는 그런 인디안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는요. 가사는 없고 음만 있어요. 막 이러는 아주 고음으로 이런 노래 계속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소리만 질러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신을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나 노래를 불러도 특성을 불러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게 다른 신을 부르는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하게 해야 되는지 말게 해야 되는지. 근데 결국은 하게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어떤 그러한 고통들과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으면 그 페이퍼에다가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선교 방법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테네에서는 아레오파고 그 광장에서는.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모르는 신에게도 이렇게 단상을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는데, 맞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신전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읽었던 부분을 또 읽었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그건 또 뭔 철학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나와서 이야기해줘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끝까지.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요 아테네에 가서는요 몇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고작 이 두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고작 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 많으면 다섯 여섯 사람 정도가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좀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없고 또 자기의 친구 실라와 디모데 누가도 없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좀 인간적으로 디프레스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 모습들이 조금 이제 18장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테네에서 조금 왼쪽 위로 가면 고린도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한마디로 집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때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인지 잠깐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람을 많이 얻어요. 그 터키 지역에서는 디모데, 유럽에 넘어와서 빌립보에서는 또 루디아 집사님, 또 이 아테네에 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습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첫 번째, 사람을 동역자로 얻는다. 두 번째는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방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잠깐 한번 고린도는 어떠한 지역인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그리스, 아테네의 위쪽,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아시아의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으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와 이제 유럽의 물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무역의 아주 귀중한 장소겠죠. 3대 운하 중 하나로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2년을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3년을 했다라고 하고 말을 하고 전해지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지냈으니 3년의 반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되지만 좀 시간의 비례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의 핵심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다면 2차 전도 여행 때의 핵심이 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다.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있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 있었다고 그랬죠? 3주 있었다라고 그랬죠. 새 안식일.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편지를 2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돈 많은 지역으로 고린도 교회도 돈으로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는 지금의 문제나 2000년 전의 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흥하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 지식을 가지고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왜 고린도에서 만났냐? 당시에 로마의 황제 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 이 인간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탄원서 내고. 근데 유대인들은 또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하도 독특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겠어요. 독특한 사람들이니까는 우리는 유대교 아니면 다 하나님 아니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 허락해줘라. 그리고 우린 군대도 가기 싫다. 좀 봐줘라. 그러면서 돈을 아마 로비를 많이 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도 같이 유대 사람들이다. 유대 교회 한 분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이단이다 죽여라. 막 그리고 이제 막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고 막 이제 그러니까 아우 나 클라디우스 황제는 나 지겨워 싫어. 그리고서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때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아마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또한 남편은 이게 종 출신인데 브리스길라 아내는 귀족 출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브리스길라가 더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자,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성도는 삶을 통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전해야 한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도 많고 성적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건 아주 능욕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그냥 성적인 타락한 성적인 그러한 거에 아주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창녀도 많았고 동성연애도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 분열이 많았어요. 아주 그냥 분열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판을 치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는데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신분을 상승하기 원해서 이 파에 붙었다 저 파에 붙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막 법정으로 소송하고 그래서 이교도 법정에 가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형제와 싸울 법정 소송에 가기 전까지 화해하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성찬의 문제도 있었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또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크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고린도 지역의 앞뒤 배경을 알아야지만 그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부활의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또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주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안식일마다 이제 고린도에 갔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듣겠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대적하고 비방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일찍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테네 갔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요? 두세 명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이 사람들도 반항하는 사람들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이제 바울도 두려워서 말을 안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또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죠.
두려워 말라. 또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을 전할 때 낙담할 때 있어요. 시험 들 때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있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냐, 다른 사람 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라고 침묵할 때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또 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아무도 해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그러니까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곳에서도 큰 문제들이 일어나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 가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마지막 유럽의 마지막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함께 갔던 일행이 또 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새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서 이제 우리는 말씀에 이제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바울을 쫓아가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서원이 있어서 빨리 가서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그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우리는 예배는 그냥 11시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가지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한테 지은 죄들을 이제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이웃에게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그리고 3번째, 4번째 번제와 소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죄입니다. 앞에 2개 속죄제, 속건제는 mandatory예요. 무조건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번제와 소제는 mandatory이면서 자원제. 내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되고 그리고 꼭 해야만 될 때도 있고. 근데 맨 마지막으로 화목제는요. 그 안에 서원제가 있어요. 내가 서원 안 해도 돼요. 이 화목제는 안 드려도 돼요. 평생 가야 서원제. 이거는 왜냐하면 mandatory,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제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드리는 것이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 제사가 많이 드니까 이 자원제, 서원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적었겠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서원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에베소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때 아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가 좀 작게나마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더 부흥시켜 놓고 했겠지만 일단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는 이제 간단하게 머물고서 갑니다. 그래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사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제 요 부분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시가 오늘 지금이 13, 14, 14강은 길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곧 떠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돌아오자마자 3차 전도 여행을 곧바로 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다음 시간부터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